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자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자그마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 건데 일어날까요? 네. 잘 자리에서 일어나주고 의자를 책상 안으로 넣어주시고 오늘은 옆에 친구가 없다 그러면 이쪽 성모 옆으로 와주고 윤성이 옆으로 중간에서 만나. 우리 유나랑 지영이도 일어나고 시작하기 앞서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해 사랑해줄게요. 축복해 사랑한다. 우리 왜 안 해? 나 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축복해. 우리 또 일어나서 윤성이 옆으로 올게요. 이렇게 영상은 축복해주는 시간 가질게요. 축복해요 사랑 넘쳐나네 사랑해요 이것이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옆 사람 울듯이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해 나서가는 후 사랑해 너를 통해 돌고 다리에서 돌고 밝혀줄게 축복해요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넘쳐나네 사랑해요 이유 없이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선생님 보지 말고 옆 사람 옆대를 보고 우리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해 빠져가게 후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의 마음을 밝혀줄게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해 퍼져가게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의 마음을 밝혀주게 한번 더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해 퍼져가게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의 마음을 밝혀주게 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아니 안 한 친구가 있어요. 예? 그거 아니지. 이쪽은 어쩌라고요? 이사가 너가 안 나와. 한 번만 더 축복하는 시간 가지고 할게요. 축복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넘쳐나네 사랑해요 이유 없이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예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옆사람 잡고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옆사람 잡아서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눈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박수 예쁜데? 우리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옆사람 손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우리 옆사람 보면서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사랑해 너는 자유해 너는 기도해 누구나 위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기도해 매일매일도 사랑해 아멘 우리 다음 곡 가볼게요 일어나서 할게요 그리고 목소리로 같이 고백할게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앉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함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친구들과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지 못한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애를 쓰며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우리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이사야서 말씀만 5번 정도 했는데, 자, 1장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많아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사야서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성경책으로 찾아봅시다. 이사야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26절 우리 함께 볼 건데, 자, 이제는 말씀을 다 찾은 친구들은 저를 보지 말고 성경책을 보세요. 두 눈은 성경 말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성경 말씀, 우리의 손가락도 성경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차근차근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우리 한번 주고받으면서 읽어봅시다. 21절 제가 읽고 22절 여러분이 읽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먼저 읽을 테니 귀로 눈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사자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 1장 마지막 시간으로 다시 살리시는, 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사야 1장에 등장하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눴던 것을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남유다의 경제 상황. 자,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것. 자, 둘 중에 하나 골라봅시다. 굿 혹은 not good. 자, 따봉인가요? 아니면 따봉 반대? 자,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으로. 자, 남유다의 먹고 사는 문제, 따봉 아니면 반대? 이걸 뭐라 하지? 역따봉? 말 너무 어려운데? 이거는 살리냐 죽이냐 이건가요? 아,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굿이라고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남유다 백성들의 군사 상황,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을 얼만큼 가지고 있었냐?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굿 혹은 not good.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굿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자, 이것도 굿.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는 남유다 백성들의 종교적 상황.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제사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느냐 못 드리고 있었느냐, 굿 혹은 not good. 자, 좀 갈리네요. 자, 굿 아니다, not good이다. 자, 뭔가요? 자, 하나로 통일시켜 주세요. 굿. 자, 오케이. 자, 우리는 민주주의지만 한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합니다. not good. 종교적 상황. 남유다 백성들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제대로 하지 못했다.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못했다. 그러나 못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남유다의 경제 상황, 군사 상황, 종교 상황을 판단했을 때 굿. 자, 굿이 3개면 자, 3굿이에요. 트리플 굿. 굿이 굉장히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의 종합적인 상황을 한번 평가해 봅시다. 경제 상황, 군사 상황, 종교 상황 모두 굿이었기에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해도 되겠죠? 자, 다시. 남유다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것 굿, 문제 없었어요. 군사적인 상황,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 것도 크게 문제 없었어요. 굿.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역시 잘하고 있었습니다. 굿. 트리플 굿. 완벽한 굿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 굿인가요? 그렇죠. 우리는 굿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자, 남유다 백성들은 굿인데 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굿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자, 조금 더 쉽게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는 누가 보기에 자기 주인을 몰랐어요. 너무 어려워요 말이. 누가 볼 때 경제, 군사, 종교 상황이 굿이었어요? 자, 사람이 볼 때 트리플 굿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선우도 말하고 우리 윤성이도 말한 것처럼 방금 우리 두 친구가 말해주는 거는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의 삶의 상태는 굿이 아니라 not 굿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이 숨어서 행하는,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인 것처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뭐라고 판단하시는가라는 것에 우리의 귀를 쫑긋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옆으로 보고 거꾸로 뒤집어 봐도 내 판단이 맞아요. 그럴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세요. 자, 다시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옆으로 보고 뒤집어 봐도 내가 생각할 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내가 엄청나게 긴 시간을 투자해서 살폈어. 이게 맞냐, 틀리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민해도 기도하고 별걸 다 했는데 맞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래. 고작 하나님의 말씀 한 줄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고작 이거밖에 없어. 나는 내 땀과 내 눈물을 다 쏟아서 이게 맞다라는 걸 확인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맞나요? 틀리나요? 우리는 항상 내 판단이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야,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 뜻 너네 한번 알아맞혀봐. 근데 나 너네한테 안 알려줄 거야. 나 절대 너네한테 안 알려줄 거니까 너네가 한번 알아서 알아맞혀봐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과 뜻을 다 말씀해 주시고, 야, 내가 내 뜻 다 너희한테 말해줬어. 너네 그대로만 하면 돼 라고 하시는 굉장히 친절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고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굿이 3개가 있든지 30개가 있든지 3000개가 있든지 내가 생각할 때 온통 다 굿이야, 따봉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따봉 반대, 역따봉, not good 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 내가 틀렸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굿이 1개, 굿이 2개, 굿이 3개. 자, 3개야. 근데 하나님은 not good이래. not good이 1개야. 그러면 여러분, 3대 1이니까 많은 쪽이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판단을 존중을 하지만 모든 판단의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억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억지. 아니, 이게 더 많은데 무슨 낫굿이야. 우리가 꼼꼼히 살펴봤다니까. 그런데 왜 안 좋은 거야? 억지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억지는 사람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항상 당신의 뜻에 맞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억지를 부리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굉장히 두려운데요. 하나님이 억지를 부리셔서, 야,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너네 다 틀렸어. 갑자기 막 하늘에서 천둥이 붕. 무섭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올바르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결과값이 not good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굿이면 상을 주고 not good이면 벌을 줘요. 자, 심플해요. 막 복잡한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not good이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하나님께서 너네가 하고 있는 모든 것 다 안 받을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벌을 주셔야 합니다. 벌을 주셔야 합니다. 천둥 번개와 같은 벌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천둥 번개와 같은 하는 벌을 주셨나요? 뭘 주셨죠? 기회를 주셨죠.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남유다 백성들아,
기회를 주셨어요. 뭐라고 계셨죠?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면 내가 너희의 죄를 50%만 용서해 줄게 라고 하셨나요? 10벌건. 자, 여기 아니에요. 빨간색, 가장 진한 빨간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회개하면 그 빨간색을 무엇으로 바꿔주신다? 하얀색으로 바꿔주신다. 싹 지워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죄를, 기회를 주셨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 자, 말씀 들을 때 다른 친구를 보는 것도 회개해야 해요. 회개. 말씀 들을 때 기존에 늦게 오는 것도 회개해야 하고요. 오케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유다 백성들이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기에 벌을 내리셔도 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얘들아, 돌아와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남유다 백성들이 기회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만 주고 누구한테만 안 주고 아니에요. 자, 말 잘 듣는 사람한테만 주고 말 안 듣는 사람한테는 안 줘.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자, 기회를 받은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회를 감사히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겠습니다 라고 했나요? 아니면 발로 굴러 들어오는 기회를 뻥 잡아버렸어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이하의 말씀은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여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에는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가득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가득하다라고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에는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가득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 자, 뭐가 있다? 누가 있다? 뭐라고요? 살인자 확실해요? 네. 성경 말씀 읽었어요? 네. 잘 읽었네요. 자, 살인자가 가득하다. 자, 여러분, 살인자와 평화는 같이 연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전혀 정반대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더 정확하게 공평이 없고요, 합리적인 게 없고 도덕적인 게 없고 오히려 뇌물이 가득하다. 예루살렘에 살인자가 가득하고 뇌물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충격적인 말씀은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슬프다.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세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발로 뻥 차고 여전히 살인하고 공평과 평화를 외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슬퍼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자,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가 원수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대적과 원수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봤을 때 좋은 의미 같아요? 안 좋은 의미 같아요? 안 좋은 의미 같아요. 그러면 이 대적과 원수라는 말은 누구한테 써야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쓰는 말이에요. 대적과 원수. 이 내 원수. 자, 누구를 가리키기는 뭐하니까? 자, 내 대적과 내 원수 이 부동생. 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 대적과 내 원수. 누구를 향해서? 누구한테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그렇죠. 남유다 백성들. 이상해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대적이 아니에요. 원수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민족이 남유다예요. 그러나 그런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들아, 이 원수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이 대적과 원수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괴롭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벨론, 블레셋, 아수르, 애굽 등등 그런 나라들에게 이 대적아, 원수야, 내가 너네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을 향해 대적아, 내 원수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21절 전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에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이건 처음 기회가 아니야. 또다시 주시는 몇 번째 기회인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기회였어요. 그러나 그 기회가 들어오는 족족 남유다 백성들은 바로 차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겠죠. 기회를 너무나 많이 줬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이놈의 내 대적들과 원수들이 내가 준 기회를 이렇게 받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셔야 합니다. 내 대적과 원수들에게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심판과 멸망을 줄지.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기회를 주고 줬는데 그 기회를 계속 발로 뻥뻥 차버리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심판과 멸망을 선택할래요? 번개. 좋습니다. 또 벼락, 번개 같은 내용이니까. 홍수, 또 우박. 그렇죠. 여기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 잔인해요. 전염병. 어이씨, 잔인한데? 엄청 무거운 쇠공을 너의 위에. 전쟁. 다른 나라의 침략. 가뭄. 둘 다 뭐든. 자, 여러분 말해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전염병 똑같은 말 그만하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기회를 주고 줬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어요. 이제 이들에게 줄 거는 벌이에요. 심판. 이제 남는 건 없어요. 이들은 다 죽어야 해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감염, 전염병, 천둥, 번개, 우박과 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쓸어버리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하나님은 이
25절, 26절 말씀 보면 아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25절, 26절 말씀에 진짜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지지리도. 여러분, 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보다 한 수십억만 배 더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더 나아요. 분발하세요. 다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지도 말을 않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씻어주겠다. 청결하게 하겠다. 여러분, 자, 나 이거 버릴 거야. 자, 여러분, 저 이거 버릴 거예요. 버릴 거면 씻어요? 네. 아니요. 여러분, 버릴 건데 씻어요? 버릴 걸 누가 씻어요? 그냥 버리지. 더러워지든 말든 부서지든 말든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바닥에 굴러다니든 남이 가져가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버릴 거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버릴 존재들이에요. 죄를 지어도 그냥 수도 없이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씻어주겠대요. 씻어준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쓰겠다라는 말이에요. 깨끗하게. 남유다 백성들 너네가 좀 해봐. 말씀 줬잖아. 내 뜻 다 줬잖아.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열심히 응원하셨던 하나님이 너네 힘으로 안 되지? 내가 씻어줄게. 하나님이 씻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25절 26절 말씀에 남유다 백성들 너희를 파멸시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회복하겠다. 자, 회복. 다시 살려내겠다. 죽어있는 너희 살려내겠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남유다 백성들이 뭔가를 잘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남유다 백성들은 기회를 계속 발로 뻥뻥뻥뻥뻥뻥뻥뻥뻥 찬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회를 뻥뻥뻥뻥뻥 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씻어주겠다. 너희를 회복하겠다. 대체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셔야 합니까? 남유다 백성들 싹 갈아엎고 내 말 잘 듣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너희가 새로운 내 백성이야 라고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정도도 못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왜 다시 씻었고 회복해서 그 더러운, 이 손도 대기 어려운 하나님 입장에서 구역질을 나는, 소리가 나는 그들의 모습을 왜 하나님이 직접 씻어주겠다고 말씀하실까요? 대체 왜? 우리 입장으로서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너무나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남유다 백성들을 씻어주고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 안에 뒤죽박죽 섞여있는 쓰레기들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 슬퍼하시며 예루살렘 너무 슬프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안에 있는 쓰레기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 살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죽이는 것일까요? 자, 한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보면 죽이는 것 같은 모습도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싹 다 죽이시죠. 기회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는 마음. 남유다가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평화의 도시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네 이거 600까지 다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딱 하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관계, 하나님과 맺는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너는 꽃이야 라고 했던 이 찬양에서 이 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아주 잘 표현한 문장이 있어요. 노래 부르지 마세요. 이 노래 찬양할 때 해야지. 어디 있냐? 아, 여기 있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되.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관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인데 손잡고 가요? 선생님, 찬양하는 선생님이 옆에 있는 친구가 손잡고 찬양하세요 해도 뭐야 안 해 이러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랑 손을 잡고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손을 잡고 가고 싶으시대. 근데 하나님을 몰라. 아니 뭐야 내 손 왜 잡아요? 좀 가세요.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 친구들과 손을 잡고 함께 가자. 그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는 우리의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타나게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올바른 관계. 자, 다시 이 너는 꽃이요? 나는 꽃이요? 너는인가요? 나는인가요? 갑자기 너는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오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친해졌어. 그래서 하나님과 손을 잡았어. 그러면 우리 한 손은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 주변 이웃. 특히 이사야서 말씀은 이 이웃을 누구라고 가리키나요? 부자? 돈 많은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나를 이 세상에서 성공의 위로 올려줄 수 있는 사람? 아니요. 고아와 과부와 억울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잡으라고, 하나님의 손 잡고 그들의 손 잡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이런 올바른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에게 이 관계를 원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아, 쟤는 안 돼.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쟤는 안 돼요. 쟤는 안 돼요. 저기 누군가 없어요? 쟤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우리가 볼 때 안 돼. 예배 드리는 태도 보니까 절대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된대. 하나님께서 된대. 그 안 되는 친구를 씻어서 달래서 회복시켜서 가보자 해서 올바른 관계 속으로 가시겠대.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우리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수많은 방법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친근하고 사귐 있는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맺은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가정, 직장, 학교, 학원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어 우리의 손을, 한쪽 남은 손을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뻗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만났어. 그런데 쟤는 안 될 것 같아. 내 손 이렇게 딱 팔짱 끼고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을 그들을 향해 뻗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오래 걸렸어요. 이제 드디어 끝나요. 자, 딱 하나, 이사야 1장 말씀 속에서 딱 하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단어, 관계. 그런데 이 관계가 머릿속에만 있는 관계면 그건 진짜 관계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과 손을 잡아야 해요. 하나님과 손을 어떻게 잡지? 없는데 어디서 잡지? 자,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손을 뻗으셨어요. 야, 잡아라.
봐봐. 이미 확 감아주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이웃과의 관계로 흘러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다시 언제 또 배우고 공부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 잘 드리는 거, 제사 잘 지내는 거, 기도 잘하는 거, 찬양 잘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굿 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 굿이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끝. 너는 꽃이야가 아니라 너는 끝이야가 되는 거예요. 아 그냥 뭐 있으니까 본 거예요. 예쁘니까 본 거예요. 너는 꽃이야. 자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돌아오는 한 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세요.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기도 속으로 다시 우리를 이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함께 너의 손을 잡고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다음 주 주일에 만날 때까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화면을 보면서 또 쓴 게 있다면 쓴 거를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한 헌금 가지고 있고 우리 헌금위원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동하면서 우리 이동할 때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헌금 내주면 됩니다. 자, 자리 앉고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마음을 담아 뜻을 담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더욱더 맺기를 원하는 모든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